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있지요? 여러분은 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룩입니다.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죄악과 우상 숭배를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나름대로 거룩하게 산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눈으로 이렇게 보면 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죠. 아주 흠이 많고 또 아주 연약하게 짝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거룩하게 살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잘 믿어보고 살려고 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좀 본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야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행하게 사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잘 안 되는 거죠.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행해 보이는 이런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면 본도 안 되고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해도 전도하기도 쉽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생각할 때는 이상하게 보여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이 생각이 또 하나님이 우리를 늘 관심 가지고 보시기 때문에 빚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계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적으로는 좀 불행해 보이고 세상적으로는 좀 안 돼 보여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귀하게 특심으로 여러분을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시편 5편은 뭐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3편에 이어서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쫓겨가면서 전쟁에 져서 이제는 왕권을 잃을 상황에서 이 다윗이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심정을 좀 헤아려 주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답답하네. 속을 까보일 수도 없고 하나님, 내가 정말 답답하고 내가 미쳐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죠.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속이 터질 것 같은 이런 마음에서 이 다윗은 내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심정을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제 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뭐 컨닝을 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보면 이 학교 시험 때 중간고사나 학기말고사 때 이 컨닝을 잘하는 친구들은 컨닝을 해도 걸리지를 않아요. 손바닥에 쓰건 쪽지를 만들건 어디다 넣어가지고 컨닝을 하는데 안 걸려요. 컨닝도 기가 막히게 해요. 야, 저 친구 참 컨닝 잘한다. 그런데 마침 중간고사를 보는데 시험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 그래서 그 친구한테 가서 야, 컨닝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생님이 돌아올 때 몇 발짝 갈 때 뒤통수에 눈이 달린 것처럼 생각해서 선생님이 뒤로 쫙 빠지면 그때 얼른 보고 쓰고 뭐 이런 이 노하우를 이 컨닝 잘하는 친구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쪽지는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쫙 공부를 해서 쪽지를 공부하는 것처럼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시험장에 가서 컨닝을 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친구가 가르쳐준 대로 선생님이 뒤로 쫙 가는 순간에 뒤에 머리가 눈이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선생님이 안 볼 거라고 생각하고 쪽지를 꺼내서 딱 보는데 선생님이 위에 딱 쳐다보고 있어요. 바로 걸린 거죠.
아니 매일 시험 볼 때마다 컨닝하는 친구는 안 걸려. 그런데 어쩌다가 한번 시험 공부 못해서 컨닝하려고 마음 먹고 준비를 해서 가면 걸려요. 억울하죠. 정말 답답한 거죠. 여러분, 이런 심정이 오늘 시인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매일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서 신호 떨어지면 좌회전하고 법규 딱 지켜가지고 운전하는데 어느 순간에 내리막길에서 좀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속도계에 걸려가지고 말이죠. 5만 원 내라고 딱지 날라오면 답답하고 억울하잖아요. 매번 법규를 어기면서 가는 친구는 단속도 안 걸리고 또 단속하는 데 보면 기가 막히게 속도 줄여가지고 딱 안 걸리고 가는데 한 번 어쩌다가 그렇게 법규 어기면 다 벌금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어디서 걸리냐? 스쿨존 앞에서 30km로 가야 되는데 32km, 33km 가다가 걸려가지고 그 벌금은 또 커요. 벌점도 있고. 이야, 이 큰 거죠. 이런 억울한 순간들이 우리 인생길에는 언제나 있다는 거예요. 매번 컨닝하는 사람은 안 걸리는데 어쩌다 한번 컨닝한 사람이 걸리는 이런 억울한 일들. 매번 교통법규 잘 지키고 규정속도로 가다가 어쩌다가 한번 스쿨존에서 잘못 35km로 가다가 20만 원 벌금에 벌점까지 먹는 이런 억울한 일들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시편 5편을 쓰고 있는 다윗, 이 사람의 다윗 시인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표현해 드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컨닝하는 게 실력입니까? 컨닝 실력은 늘런지는 모르지만 안 걸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매일 컨닝을 하면 공부 실력은 절대 안 늡니다. 컨닝 실력만 느는 거죠. 그런데 어쩌다가 공부 열심히 하다가 컨닝하려고 하다가 걸렸다. 그러면 그 친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선생님한테 걸려서 치도곤이 날런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죠. 이게 억울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억울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시구나 이렇게 깨달으시면 됩니다. 한두 번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죄를 묻지 않으시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한번 죄를 지었다가 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치도곤 당하고 다시는 그런 죄 짓지 않겠습니다 각오하고 거룩하게 사는 게 낫겠습니까? 어떤 게 낫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하나님을 없이 여기면서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며 사는 오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한번 죄를 지어서 혼난 한이 있더라도 그 고통이 내가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만 사모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한다면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훨씬 더 유익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 이 시인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이 고통을 이길런지 이걸 깨닫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이 제일 먼저 무슨 노래를 하고 있느냐? 아침에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이렇게 하는 이 말씀은요, 아침에 기도를 드렸다는 게 아니라 이 시인은 밤새 기도를 드리고 아침이 되는 순간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일어나서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게 아니고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침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사를 드릴 때 주로 아침에 드렸습니다. 아모스 4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드리는 제사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시편 46편 5절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새벽 시간을 굉장히 사랑하셔서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또 아침에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해법을 여러분 머릿속에 담아 놓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새벽 제단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새벽 제단을 거리 때문에 쌓을 수 없는 경우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일, 예배는 드릴 수 없어도 말씀 한 절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만큼은 꼭 빠뜨리지 말고는 사투리죠? 빠뜨리지 말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아멘 두 분 하시는데 나머지 분들은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안 하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끝까지 안 하겠다. 나도 고집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래봬도 한 고집해. 나는 안 하면 끝까지 안 해. 이겁니까? 아니시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꼭 말씀 한 절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풀리지 않는 문제를 풀어주시고 또 해법을 여러분 지혜 가운데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신 것도 아침 시간이었어요. 출애굽기 14장 24절 말씀해 보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새벽에 하나님이 애국 군대를 어지럽히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아침에 도우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른 새벽 이른 아침 새로운 날을 시작하는 그 시간에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심을 바라는 성도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분이 여학생을 좋아해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연애 편지를 썼어요. 정말 얘는 옛날에는 연애 편지를 잘 쓰는 게 그 실력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면 다 연애 편지 잘 쓰는 친구한테 가서 야 나도 한 장 써다오. 이름은 뭐다. 너도 한 장 써다오. 이렇게 하면서 연애 편지 잘 쓰는 친구들은 대서방을 차린 것처럼 이 연애 편지 써주고 뭐 밥도 얻어먹고 뭐도 얻어먹고 이랬었어요. 요즘에는 뭐 그런 거 없지요. 연애 편지에 감동도 안 하고 여성분들이 일단은. 근데 옛날에는 그 편지 받으면 말이죠. 감동도 오고 말이죠. 그 편지 보면 아주 막 마음이 끌리고 막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저하고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 많으신 모양인데 저는 아직까지도 제가 집사람하고 연애를 하면서 쓴 편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 봐 절대 아무도 아직까지는 보여드리지는 않았는데 연애 편지가 있습니다. 근데 연애 편지를 잘 써가지고 그 여자친구 사물함에다 딱 꼽아놨어요. 근데 한 시간이 끝나고 딱 나와보니까 그 편지가 옆에 여학생 사물함에 꼽혀 있는 거예요. 아이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이걸 바꿔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못 바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시간이 지났는데 보니까 그 여학생이 내가 보내려고 했던 그 여학생에게 이 연애 편지가 간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물함을 쓰는 여학생에게 연애 편지가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학생하고 만나가지고 그냥 사귀다가 그냥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30년을 살았어. 마음이 약해가지고 사실은 너한테 쓴 게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여학생한테 쓴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하고 그냥 사귀다가 좋아서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30년을 살고 난 뒤에 이제 결혼기념일날 밥을 딱 먹고 난 뒤에 남자가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고백했느냐. 여보 사실은 내가 그 편지 쓴 건 당신한테 쓴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여학생을 좋아해서 그 여학생에게 써서 그 사물함에다 넣어놨는데 그게 어떻게 바뀌어가지고 당신하고 사귀게 돼서 이렇게 30년을 살았네. 이렇게 이실직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겠어요? 화가 났겠습니까? 당신이 나를 좋아한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성질을 냈겠습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여성분이 다 그 말을 다 듣더니 고개를 끄덕거리더니 그 편집 내가 바꾼 거야 그러더래요. 재밌어요? 아유 다행이다. 여러분이 웃어줘서 여러분이 크게 웃으면 제가 집에 가서도 크게 이렇게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고 여러분이 못 웃으시면 다음부터는 이런 말도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많이 웃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이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계획하고 사람이 꾸미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갈 길을 바꾸기도 하고 인생사 만나는 사람도 바꾸는 이런 일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침에도 오시는 하나님을 딱 바라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제일 좋은 길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침에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그걸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부터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냐? 악인, 오만한 자, 행악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오만한 자입니다. 오만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죄를 짓고도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오만한 사람입니다. 악인의 꾀 쫓지 마십시오. 죄인의 길 서지 마십시오. 오만한 자의 자리 앉지 마십시오. 특히 오만한 자의 자리는 앉지 마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는 떳떳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만한 자고 그 오만한 자의 자리는 우리가 가지 않아야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는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따르지 말고 죄인의 길엔 서지도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는 앉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도 자신의 죄를 공격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쫙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만한 자를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 가운데 태양은 가득히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저희 때는 아주 유명한 프랑스 배우인 알랑드롱이라는 사람이 나오셨습니다. 이 알랑드롱은 제가 어릴 때 사진부터 쫙 가지고 있었는데 어릴 때 기가 막히게 이쁜 어린이였어요. 그리고 아랑드롱은 그 눈빛이 파란 눈빛인데 이렇게 한번 쳐다보면 남자도 마음이 확 녹아요. 근데 이 아랑드롱이 주연했던 영화가 태양은 가득히라는 영화인데 어떤 영화냐? 이 아랑드롱이 가난한 친구예요. 근데 부자 친구를 사귀었어. 그 부자 친구를 사귀면서 이 부자 친구의 그 한없이 돈 쓰는 그 부잣집 그 아들이 너무 부러워가지고 이 친구를 죽입니다. 그리고는 바다에 던져버려요. 그 친구하고 요트를 같이 타고 나갔다가 이 친구를 죽여서 다 싸가지고 바다에다가 던졌어요. 돌까지 달아가지고. 그리고는 그 친구 애인에게도 살아있는 것처럼 옮겨다니면서 그 친구 이름으로 호텔 예약을 하고 그 친구 사인을 흉내내고 그 친구가 살아있는 것처럼 수표도 발행하고 이런 짓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 돈을 다 가로채고 그 친구 애인이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 이러면서 호화호식하면서 살아요. 근데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친구를 죽였던 그 요트를 수리하려고 끄집어냈는데 그 요트에서 친구 시신을 버렸는데 그 시신이 돌까지 달아서 버렸는데 요트 스크루에 그 시신이 걸려가지고 배를 고치려고 나오는데 시신도 같이 따라 나와. 그래서 그의 범행이 온 천하에 다 드러난다고 하는 영화가 태양은 가득히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죄는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만천하에 다 들통난다는 거죠. 완벽하게 꾸며가지고 친구 사인까지도 큰 화면에다가 걸어놓고 사인을 몇 번씩 흉내를 내고 똑같이 사인을 해가지고 수표를 발행하고 완벽한 범죄를 꾸몄지만 자기가 생각지도 않았던 일에서 친구 시신이 요트와 함께 올라오는 건 몰랐죠. 그래서 그 일이 끝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만한 자의 전형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가장 싫어하십니다.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사람을 가장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만한 자는 항상 떳떳하고 자기의 죄가 드러나지 않는 것같이 행동한다는 거죠.
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는데 이 오만한 자,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7절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각오를 이야기합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8절.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주를 경외하고 예배하겠다는 시인의 각오죠. 예배는 말이죠, 여러분, 이게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를 늘 일상처럼 드려서 이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의로운 사람들에게 허락된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요, 예배를 통해서 격려를 받고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아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 정말 우리 생활 속에 중요한 겁니다. 시인은 원수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구하고 있는데 올바르게 행동하려고 하는 이 시인은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겠다는 각오를 여기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주를 경외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여 주의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예배가 누구의 힘으로 하는지 보였어요? 내 힘으로 합니까? 아니죠.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성전에 들어가며 주를 예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시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주께서 주시는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완벽하게 되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우리가 새로운 능력을 받는다는 거죠. 완벽하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하나 되는 이런 신비로운 연합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악인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악인들의 모습 중에 제일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이렇게 돼 있죠. 무덤이 뭐 하는 곳입니까? 사람이 죽으면 갖다 묻는 데잖아요. 그게 무덤이죠. 무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덤이 땅에다가 파서 묻는 게 아니라 땅에다가 잘 안 파묻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 땅이 거의 모래 성분이고 우리처럼 찰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저희들이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장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이장도 없고 다 화장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장도 뭐 하지도 않고 매장하는 이 장례식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별로 없지만 이 매장을 할 때 이 산속 가까운 이 산이 깊은 동네는요, 이 그 매장하는 깊이를 깊게 팝니다. 아주 깊게 파요. 왜 깊게 파느냐? 근데다가 석관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산이나 저 옥천이나 뭐 충청도 깊은 산골에서 이 하관 예배를 드리러 가다 보면 깊게 파고 석관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짐승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깊게 팝니다. 그런데 여기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덤이라는 게 이 땅이 흙이 모래예요. 그래서 땅에다 묻으면 짐승들이 다 건듭니다. 그래서 땅에다가 안 묻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동굴, 석회암이 많기 때문에 동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동굴에다 갖다 넣어놓고 거기에 시원한 바람을 쐬면서 자연스럽게 풍장이 되도록 하고 앞에 돌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갖다 모시는 거죠. 제가 무덤 설명을 해드렸지만 여기서 누가 돌아가셔서 여기다가 모셔놓고 동굴에서 이분이 백골이 되면
다 이 뼈는 뼈대로 모아가지고 다 모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을 죽었다는 말로 표현하는데, 그래서 백골이 되면 조상들이 있는 뼈와 함께 같이 모아가지고 두고 그 다음 죽은 사람이 여기 또 눕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장례법인데 이게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럼 열린 무덤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악인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는 말은 그 말이, 악인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 들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인은 우리를 죽게 만드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10절 말씀해 보면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이게 뭡니까? 자업자득, 자승자박이에요. 자기가 말한 것에 스스로 걸리고 자기가 한 일에 스스로 올무가 되는 일들이 되어 빠지게 된다. 이게 악인들이 결국을 맞이하게 되는 모습을 이 시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생각을, 제가 생각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뭐예요? 의인과 악인의 차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하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고는 하나 하나님의 거룩에는 못 미쳐요.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의인이나 악인이나 별반 하는 짓이 다르지 않아. 별로 그냥 차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살면 의인이고 이렇게 살면 악인이고 구별한다는 겁니다. 뭘 가지고 구별하시겠습니까? 그들의 행동? 우리도 선하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 편에 볼 때는 별로 선한 것도 없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 때문에 의인이라고 인정받느냐? 그건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걸까요? 왜? 도대체 우리가 악인과 진배 없이 우리의 선한 행동도 별거 내세울 것 없는데 왜 우리는 의인이 되고 왜 악인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차이가 뭐냐?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의인은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사는 사람, 내가 비록 악인과 진배 없이 그렇게 선한 행동을 하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거룩에는 못 미치지만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 이게 의인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면서 우리가 많은 일을 겪지 않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일도 겪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뺏겨요.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상황에 뺏겨요.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뺏기지 마시고 상황에 뺏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사람,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일들, 사람들 때문에 마음에 고통을 겪는 일들, 그런 고난 속에 빠져 있을 때에 의인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는 것, 그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아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의로운 사람에게 주시는 하늘 복이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인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우스부르크에서 색소니라고 하는 그 주가 있는데, 거기 색소니 있는 주에 그 영주가 마르틴 루터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너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네가 어디 숨겠느냐. 마르틴 루터가 한 말들이 다 하나가 진짜 보석 같은 말을 많이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그 말 앞에 하늘 방패 아래 내 몸을 숨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늘 방패 아래 내 몸을 숨긴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방패는 예수님, 이 다윗 시대의 방패는요, 요만한 방패가 아닙니다. 온몸을 가리는 방패입니다. 그래서 방패가 사람 키만큼 길어요. 그 옛날 영화 가운데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는 영화에 보면 그런 긴 방패를 가진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방패는 요 가슴만 가리는, 칼만 막는 방패가 아니라 온몸을 가리는 방패라는 거죠. 하늘 방패 아래 숨겠습니다. 우리는 이 방패 하나면 족합니다. 어떤 것이 나를 공격해도, 어떤 것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이 방패로 여러분 이기셔야 됩니다. 이 고백은 시인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에요. 시인 다윗은 평생 수많은 위기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왕이 부르기 전에는 목동으로 살았지만, 왕이 부르고 난 뒤에는 왕 곁에서 사위 노릇도 하고 장군 노릇도 했는데, 왕이 밥 먹는데 창을 던져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창에 맞아서 죽었겠죠. 그런데 다윗은 아주 운동신경이 발달한 사람이었는지 그 창도 피했어요. 그리고 도망 다녔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도 도망을 다녔고 아들에게 반란을 당했습니다. 줄곧 전쟁터를 누볐습니다. 언제 적의 화살이나 칼이, 창이 그에게 날아올 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그는 언제나 안전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나운 짐승도, 사울 왕도, 대적들도 이 다윗을 해하지 못했어요. 시인은 머리털 하나도 내가 상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나를 호위해 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전신을 막을 수 있는 방패로 여러분을 호위하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분들입니다. 저는 우리 하누리 성도님들이 늘 건강하게 복되게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주무시다가, 식사 잘 하시고 앉아 계시다가,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습들을 잘 본받으시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요. 병원에서 말이죠, 10년씩 누워 계시고 20년씩 누워 있는데 꼼짝도 못하고 눈만 개웃뜨다가 20년 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다가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그 전주까지 열심히 나와서 성도들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말씀 나누다가 그 다음 주일날 가보니까 돌아가셨어. 다 슬퍼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 전설과도 같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건강한 삶을 사시다가 150세에 다 하나님 나라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몇 세? 나는 150세로 축복했어요. 분명히. 뭐요? 아이고, 제가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요? 이러면서도 속으로 웃어. 우리 목사님 최고야. 여러분, 150세까지 그렇게 사시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아멘 소리가 작아. 그때는 150세가 안 돼서 갈 땐 가더라도 아멘은 크게 좀 하세요. 150세 때까지 그렇게 건강하게 사시다가 하나님이 주무시는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줄로 믿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네. 되든 안 되든 그렇게 아멘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어요. 왜 그렇게? 어떤 미국에 사는 할머니가 106세를 사셨대. 106세. 근데 이 할머니가 그 미국에 가면 탄산음료 중에 닥터 페퍼라고 하는 게 있어요. 뻘건 이런 이 캔에 나오는. 근데 이 탄산음료 중에 코카콜라도 그렇지만 이 닥터 페퍼도 뭐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거를 먹으니까 어떤 분이, 할머니 그거 드시면 일찍 돌아가세요. 그거 끊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106세 먹은 할머니가, 아우 내가 이걸 60년이나 먹었는데 이제 끊으면 어떡하겠냐고 했더니, 그래도 할머니 건강하게 사시려면 그거 끊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이 40년 전에 의사들이 나 이거 먹으면 일찍 죽는다고 빨리 끊으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의사들, 살아있는 사람들 아무도 없다고. 여러분,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다가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뭘 먹으면 좋습니까? 제가 아는 분도 말이죠, 보면 몸에 좋다는 건 정말 다 먹었어요. 골라서 다 먹어. 몸에 좋다는 거, 뭐 텔레비에 보면, 아침 방송에 보면 양파 좋다 그러면 양파 그냥 동나잖아요. 그렇듯이 아침 방송에 뭐 좋다 그러면 그것만 먹어.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 그것만 먹어. 하여튼 뭐 그랬어요. 근데 60세 65세 됐나? 그때 돌아가셨어요. 요즘 65세는 뭐 오래 사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 좋다는 거 다 거짓말. 골고루 잘 먹으면 됩니다. 그렇게 되시면 되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께 피하는 자 이 기쁨을 누리며 주의 은혜의 방패가 여러분을 호위하신다고 하셨으니,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 만나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마음을 사람에게, 상황에게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시고, 여호와께서 은혜의 방패로 여러분을 호위하시는 그 방패 아래 거하시는 우리 하늘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